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의 부모님들 또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딱 한 줄이면 부모들의 심리, 자식이 바라는 마음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째가 인정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낳고 기르며 애쓰는 거, 그거 인정해주고 감사해주는 거, 그걸 부모님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청입니다. 부모가 말을 할 때 자식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경청해 주는 거, 그 경청해 주는 거를 부모들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심입니다. 안심.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부모의 걱정문심이 되지 않도록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가주는 것. 그래서 부모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의 안심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세 가지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면 잘 듣지도 않고 또 자식만 생각하면 만 가지 걱정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답니다. 이게 전제로 나도 너희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를 너희가 공경을 하듯이 영의 아버지인 나도 너희들이 공경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공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 7절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 앞에 병든 거, 더러운 떡,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보이는 너희 육신의 부모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을 지적하고 나오신 겁니다. 보이던 영적인 아버지한테도 형편없이 행하는 자가 보이는 부모한테도 잘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부모에게 갖다가 바치는 거는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다시 말해서 쓰다가 남은 거, 자기가 다 쓰고 남은 찌꺼러기를 부모님한테 의무로
마지못해 체면으로 하는 것,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무언가를 드릴 때 그 드리는 것 속에 부모에 대한 무게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란 단어예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예,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한테 드리는 것도 그저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대충 남은 거, 찌꺼기, 마지못해 이런 걸 드리는 것 속에 자식의 마음의 정성의 무게, 부모를 향한 사랑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부모의 마음은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취급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공경해야 될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했죠. 하나님을 공경했죠. 하나님이 전부였죠.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공경이 자기 공경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이제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정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 공경이 자기 공경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 공경하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제 하나님도 병든 것, 저는 것, 넘는 것, 갖고 오는 것 이제 싫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런 거 갖고 오는 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2장 2절에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으로 주었던 것을 그걸 전부 저주하겠다.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가 아버지입니다. 6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될까요?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육신의 부모는요, 생명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육신의 부모는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창조주로서의 아버지고 다른 한쪽은 전달자로서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의 권위를, 생명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그 본이 있는 이름을 생명 전달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그분이 아버지고, 생명을 전달하신 그 전달의 통로인 육신의 부모, 둘 다 공경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둘째가 주인이십니다. 6절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딨느냐?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죠. 그분이 주인이죠. 그 주인을 공경해야 마땅한데 내가 주인인데 왜 주인인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9절 13절. 자, 예수님이 보시고 한탄한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자,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게 복량일 수 있고 필요한 것일 수 있고, 그게 꼭 자식이 부모한테 드려서 부모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거를 하기 싫어서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한테 꼭 드려서 부모에게 유익이 되는 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도 안 드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이게 완전히 이런 페르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도 안 하고 그거 자기 체면 유지하려고 고로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안 하고. 야,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셨고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 주셨나요? 세상에.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가 아들 보고 세상에 사람으로 가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네가 대신 죄값에 대한 제물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아들 예수는 그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공경과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것, 저는 것, 너무한 것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는 깨끗한 자신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공경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효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게 뭘까요? 효도라는 것은 공경이에요. 공경이라는 게 뭘까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벼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무게, 정성의 무게를 담아서 대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이 공경이 없어요. 하나님 공경도 없고 부모 공경도 없고 없어요.
공경하는 것 같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공경함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뭐냐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공경, 온전한 순종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 성령으로 그 아들 예수의 공경과 순종을 전가해 주신 거예요. 이식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던 자녀가 이제 공경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하나님들 내가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 총독들한테 한번 드려보라. 그거 받겠느냐?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결과로 와진 게 뭘까요? 첫째가 말씀의 기갈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 암흑기가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모스 8장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젊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죄에 쓰러지고 유혹에 쓰러지고 세상의 쾌락에 쓰러지고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삶의 대혼란과 대방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둘째 극심한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헬라, 프롤레마이오스, 셀루코스 왕조와 로마의 통치를 차례로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은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신의 현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러면서 자기의 소망은 모든 헬라 제국을 제우스 신국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숭배를 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최고 권리는 이 이스라엘 유대교였어요. 이걸 때려 부수는데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점공하고 그 성전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피로 성소와 번제단에 뿌렸고 돼지고기 국물을 성경 두루마리에게다 뿌렸습니다.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혐하는 거거든요. 이 극혐하는 돼지 피를 성소에다 뿌리고 두루마리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름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올림피아 제우스 성전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를 법으로 금했습니다. 할례 금지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만약에 할례를 행하다가 발견되면 그 태아를 그 어머니 목에 감아서 성벽에서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 금지시켰고요.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리면 굴 속에 가두고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성경, 모세 오경, 토라가 발견한 대로 다 짓고 불태웠고 성경을 소지한 사람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했고 이를 거부한 자들은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영적 기갈이 오고 그리고 뒤따라온 것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저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갖고 온 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만 갖다가 바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의 차단으로 나타났고 극심한 환난으로 고통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 인생들 한번 참 부모를,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가?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정말 인정해 드리는가? 부모님 저 키우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표현을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부모님들한테 하는가? 왜 부모는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으면 낳지도 말지. 부모님들한테 참 부모님의 수고와 그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언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귀찮아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대충 마무리하고 끝내고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달게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이 현대사회 부모님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부모가 정말 가정에서 그 위치가 무게감이 있는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며칠 계셔보지만 쪽지 한 장 남겨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쪽지의 내용이 뭐냐면 6번째 간다. 며칠 지내 봤더니 그 집에 아들이 1번이고 며느리가 2번이고 손자가 3번이고 손녀가 4번이고 반려견이 5번이고 아버지 자기는 6번이더라는 거예요.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아버지를 대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서운하셨대요. 그래서 제 6번은 간다. 그리고 그냥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말라기 2장 3절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공경이 없는데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 이 말은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수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불효하는 자식들은 성공해도 그 성공 속에서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도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공경한다고요.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부모님 좋을 때는 다 공경하고 그런 효자가 없는데 부모님이 아파서 쓰러지니까 전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하더래.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참 책임지는 자리에는 자식들이 뒤로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한다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도 속에 예수님이 오면 자, 예수님의 공경과 예수님의 순종이 성령으로 성도에게 이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럴 때 부모님을 진심으로
부모님이 무게감 있게 가슴에 와닿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공경과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공경과 예수님의 순종이 내 속에 성령으로 흘러들어올 때, 그럴 때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잘되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잘되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기갈이 멈추고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영혼이 잘되고 땅에서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한 중경재배 간부인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효자로 소문이 난 분입니다. 첫째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명절이면 찾아뵙고 항상 좋은 선물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기 마음에 어느새부턴가 어머니가 귀찮아지더라. 전화가 오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또 전화하셨나 속으로. 어머니 가까운 데 가서 약 사잡수세요. 나 지금 바빠요 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게 어머니에 대한 그 공경의 마음이 엷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라기 말씀을 읽다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든 거 한 번 더 이 총독에게 드려보라. 기뻐하겠느냐.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머님 앞에 그동안 내가 드렸던 용돈 같은 경우 지갑에서 그냥 대충 잡히는 대로 그냥 넣어서 드렸지. 내가 한번 마음을 정성을 다해 드렸던가. 그게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내가 어머니를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태도를 바꿨답니다. 첫째, 어머니한테 돈을 드릴 때 은행에 가서 최고 빳빳한 신권으로 바꿔서 그걸 드렸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돈으로 어머니한테 드렸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만 하면 스마트폰을 놓고 어머니 눈을 쳐다보고 1시간씩 어머니 말씀을 경청했답니다. 어머니 말씀을 다 읽게 드려드렸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 교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첫째, 자기의 예배 생활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전엔 예배에 참석하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됐는데 그 이후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영적 기갈이 사라졌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한 은혜가 쏟아지는지. 두 번째는 자녀들이 바뀌었답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저렇게 부모님한테 전심으로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는 태도가 싹 달라졌답니다. 그 보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의 질서가 자동적으로 잡혔고, 세 번째, 꼬이는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사업의 직장에서 꼬이는 문제들이 희한하게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부모의 공경, 하나님의 공경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에게 똑같은 아버지라는 용어를 준 것은 똑같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공경하고 어느 한쪽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공경을 했는가? 정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내가 정말 공경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 기가를 만나지 않았는가? 나의 삶의 극심한 환란이 오는 이유가 뭔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참 공경을 제대로 못한 그 허물과 죄가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할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님, 예수의 공경과 순종을 저한테 부어주십시오. 이식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공경과 순종으로 내가 부모님을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오늘부터 이제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이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해 드리십시다.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그동안 어디 할 말이 연세가 높으면 말씀이 길어져요. 그러면 길어지면 그걸 끝까지 전화 끊지 말고 경청해 드리는, 어떤 때는 1시간씩 전화를 하시더라도 시간이 허락되시면 경청을 해드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공경으로 이어지고 영혼의 기갈이 아닌 영혼의 부요와 여러분 극심한 환란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그동안 보이는 부모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공경해 왔던가? 생명을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인 우리 육의 부모, 똑같이 아버지라는 권위를, 그 호칭을 준 것은 공경하라고 함이었는데 내가 정말 공경했던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영적 기갈을 주셨고, 그리고 극심한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혹시 나의 삶 속에 나의 문제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예수의 공경과 순종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는데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공경과 순종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부모의 공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오늘 알았습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경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 우리는 영혼의 기가를 만나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대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특별히 건강을 주옵시고 그 자녀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다 되어서 예수의 공경과 순종이 그 마음속에 부어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녀들로 다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